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많은 생각과 많은 걱정들이 있지만 주님 다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에 포커스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다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또 많은 고통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찬양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초목이 기나긴 동면에서 깨어나고 아버지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새 생명이 형형색색 펼쳐지는 아름다운 이 계절, 바쁘고 고단한 삶의 한 주간을 보내고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최소로 우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국 대한민국을 떠나 디아스포라로 이곳 자유와 기회의 땅 미국 이스콘신 밀워키에 정착하여 라이프 크릭 교회의 지체들로 신앙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고 성장케 하신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복음에는 외인이요 죄와 허물로 세상에 매여 방황하며 살아가던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감격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라이프 크릭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에 의지하여 타락해가는 세상 속에 복음의 산 증인된 교회로 이웃과 열방의 복음 전파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섬기는 모두에게는 주 사랑과 은혜에 메인받은 자들로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신 달란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이프 크릭 신앙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케 하시며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자들이 되도록 저희 모두들 다듬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는 것만 그치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져 가도록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선한 일을 이루시고 계시고 마침내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삶의 불필요한 격가지들을 잘라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알아가기에 힘쓰고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5월 30일에 예정인 부흥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3일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유혹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빛이요 생명 되신 예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첫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자녀들에게는 회개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셔서 첫사랑이 온전히 회복해 하여 주시고 주 사랑에 매여 있는 이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케 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문성화 목사님 입술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갈급하는 우리들의 심령에 생명수가 넘쳐나게 하옵시고 은혜와 진리가 되신 예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섬기는 사역자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항상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종말의 시대를 지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메인바되어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악한 선교의 현장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그들 항상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들이 선교의 현장에서 이루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불쌍한 영혼들이 주 안에서 구원의 간격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도록 모두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 박해 등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이 이들 가운데 비추이사 그 심령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 평화가 깃들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께 의뢰하며 우리의 삶에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봉헌하실 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성경 암송을 하고 또 찬양에 맞춰 하나님께 율동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하면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어린 아이들 격려해 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의 첫 주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저희가 어린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 또 어린아이를 통한 주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모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며 특별히 이 시간에도 몸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모든 우리의 지체들에게 또 이 땅의 전쟁으로 인해 또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주님의 피조물 생명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치유와 회복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먼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패밀리 페스티벌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친교하시고 식사하시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체육관에서 행사가 있게 되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참여와 또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발런티어 하시는 분들은 식사 후에 12시 40분까지 체육관으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주일을 맞아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과 또 학부모님들이 또 포토존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전에 부활절 같이 여러분 또 가족별로 또 좋은 사진, 추억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2주 후 5월 18일 주일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W1 회의실에서 권사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오늘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는 초등부 학부모 모임이 CM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BBS를 안건으로 한 모임이니 유치부 학부모님들도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에서 6시에는 교회에서 영어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이 영어권 성도들과 또 그들의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기 선교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북미 원주민 단기 선교에 참가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또 문의가 있으시면 선교팀장이신 이수용 집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선교 기금을 마련을 위한 안디옥 골프 대회가 6월 8일에 있게 됩니다. 참가비는 100불이고 대회 후에 저녁에 교회에서 식사와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문의는 역시 이수용 집사님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회별 잔디 관리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선교 회원분들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민규 집사님, 윤미정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밖에 기도 요청 여러분 기억하시고 5월 말에 있는 부흥 사경회를 위해서 특별히 강사 최문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선교회와 이영만 장로님의 6월 아마존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북미 원주민 7월에 있는 단기 선교와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질병으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찬양 인도하시는 이한주 전도사님께서 갑자기 눈 수술을 받으시게 되어 지금 집에서 회복 중이십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가운데 또 찬양 인도를 해주신 우리 김경구 집사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어서 소개하고 또 환영하고자 합니다. 권용대 이시아 성도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제 미랄 성가대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또 찬양을 해준 유치부 아이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어린이 주일이면 저희가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데, 네, 아이들이 저희에게 대신 은혜를 끼치고 갔네요. 네. 이따가 식사하시고 오후 1시부터 체육관에서 패밀리 페스티벌 행사가 있는데 많이 관심 갖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보니까 영광 선교회 분들을 위한 상품을 진짜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린 아이들과 직접 관련이 있으셨던 그 몇 안 되는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사실이 깊은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이 일은 그 아이들의 부모가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데려온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부모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워낙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그 손으로 병든 자를 만지시면 병이 낫습니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아이들에게 뭔가 유익이 있지 않을까, 또 아이들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그 아이를 데려온 자들을 꾸짖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그것을 꾸짖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지만 그것은 어쩌면 당시에 그렇게 한 것이 어쩌면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과 어린아이들은 남성에 비하여 남성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했고, 또 예수님께서 지금 어쩌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아이들이 끼어 주의를 산만하게 만든다고 불편하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에 화가 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못마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고,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선포하신 것, 가르치신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 제일 처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 예수님의 복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내가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곧 살펴보겠지만 일단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자면 그 예수님 앞에 있던 제자들이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어린아이들이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답답하셨고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것도 알지 못하고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오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가 무시하고 이 하찮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사람 구실도 못한다고 여기는 이 아이들이 너희보다 훨씬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데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런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노하시며 이르셨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예수님께서 더 화가 나실 이유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10장의 바로 앞의 9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 더 분명해집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내가 서로 크다고 내가 서로 잘났다고 하며 싸우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러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품에 안으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 왜 예수님께서 답답해하시고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 너무 이해가 됩니다. 누구든지 큰 자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것도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안으시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로 여겨지는 것이지 너희처럼 서로 큰 자가 되려고 그렇게 싸우는 자들은 가장 꼴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로 여겨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유치부로부터 해서 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섬기는 교역자분들과 또 교사 선생님들이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크신 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교사분들께 늘 감사는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감사보다 그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교회 학교 교사나 또 발런티어의 일들에 많이 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자면 교회에서 이 자리들이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학교 교사는 자리가 없어서 못하고 발런티어를 하려면 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글학교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들에 대한 또 다른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진실이기도 하면서 또 비밀과도 같이 들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만듭니다. 여기서도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아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른들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어린아이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은 좀 다르다고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린아이들은 어른들과는 다릅니다. 어른들은 성경을 들을 때 생각이 많습니다.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그리고 이성적으로 혹은 비판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읽고 또 듣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읽고 들을 때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말씀을 듣고 거기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데는 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근심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세상을 너무 잘 알아서, 현실은 너무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들 중에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내가 내일은 뭘 먹어야 하지? 내일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이들은 철이 없어서, 뭘 몰라서, 세상을 아직 몰라서 그렇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은 사실 엄마 아빠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집에 가서 아이들의 먹을 것을 때가 되었는데도 챙겨주지 않고 또 아이들이 필요한 학용품이나 옷이나 신발을 사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여전히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염려하지 않을까요? 요즘은 그런 경우를 우리가 현실에서 좀 생각해 보기 힘들지만 예를 들어 한국에서 전쟁 후에 고아가 많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은 아직 철도 들지 않았으니까 세상 물정을 모를 나이였으니까 여전히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라고 해도 자기보다 어린 동생을 굶기지 않으려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엇이라도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녔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는 것은 철이 덜 들어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모가 있기 때문이고 그 부모를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부모님께서 주실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여전히 철이 없이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갖는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사는 일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는 내 힘과 내 생각, 내 계획을 더 의지하고 살려고 한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가 있음에도 자기가 먹고 입을 걱정을 하고 그것을 구하러 다니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그런 행동을 보이면 부모인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만 보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봐라. 그들이 뭘 심고 거두어서 먹고 살아가느냐. 하물며 그들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살리시거든 너희가 그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한 말과 행동들이,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가장 안타깝게 그리고 가슴 아프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믿지 않으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은 이처럼 그 앞에 마가복음 9장의 말씀과 연결될 뿐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즉 10장 뒷부분에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하지만 그 연결은 다음 기회에 다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관련해서 가르치신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라고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보다 우리가 어린아이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른이 된다고 한다는 것이 모든 면에서 나아지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며 몸도 커지고 힘도 세지고 아는 것도 많아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진다고 하겠지만 동시에 어른이 되며 잃어버리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리게 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아이들이 가진 그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신뢰와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겁을 주려고 하시는 과장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 믿음의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 이성이나 현실 감각, 또 나의 판단이나 선택, 이런 어른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고 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대신 어리석어 보일 정도의 단순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때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쉽게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역시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웃음 짓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어린아이를 섬기는 일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로 여겨질 그런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어린아이들과 좀 더 친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좀 친해져야지 그 아이들에게서 배울 것도, 또 그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두 패밀리 페스티벌에 참여하셔서 예수님과 같이 그 아이들을 안아주기도 하시고 또 그 아이들을 좀 섬겨주심을 통해 그들의 순수한 모습으로부터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참 믿음의 모습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어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 못했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저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세상 염려와 걱정, 생활을 위한, 자녀를 위한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계획이 늘 앞섰던 것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단순하고 또 전적인 믿음으로 저희 부모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5월 첫 번째 주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린아이를 안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 신뢰, 그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우리는 잊고 사는 것이 아닌지 저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늘 말씀하시는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대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아이 주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행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모두 주님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행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교회 위에 특별히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 가운데 지금도 어른들의 전쟁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희생당하는 어린이들 위에 특별한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